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시편 127편 3절 말씀은 태의 열매가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 정주행에서 기획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복음의 정화 주신 행복, 지금은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기획 시리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출산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심도 있게 이런 질문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항제일교회 박영우 목사님께서 나와주셨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CBS 정주행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귀한 복음의 방송 또한 이런 저출산 같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또 성경에서 복음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이 귀한 CBS 사역 응원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좀 바쁘실 텐데 또 이 자리에 네. 함께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출산 돌봄 캠페인 오늘 첫 시간인데 네,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대표로 네. 목회자 대표로 오늘 나와주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네, 뭐 여러모로 한국 사회에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참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딱히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의 답을 찾기 힘든 그런 문제인데 우리 CBS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 문제를 끌어안고 실험해보자 라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예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한때는 너무 많이 낳아서 출산율 억제 정책을 시행할 때도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나중에는 둘도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안 낳아서 걱정이죠. 또 그로 인한 문제들도 많아졌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한국이 출산 억제 정책, 인구 폭발, 뭐 이래서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할 때에 출산 억제 정책에 성공했죠. 너무 잘해서 문제인, 그죠?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듣거든요.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의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할 때에 힘을 모으는 물론 국가의 리더십도 있지만 국민들의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벽에 부닥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인구 절벽이나 많은 문제, 앞으로 노동력이나 많은 문제들이 예상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국민들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와 감사와 행복,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전반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요즘에 이 젊은 분들이 음. 아기를 안 낳고 싶어 하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일 거라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싶죠. 그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비교나
어떤 압박이나 아이를 낳아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 정도 집은 갖고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졌죠. 그래서 아마 삶에 대한 관점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더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 우선순위가 좀 음, 하나님이 주신 태의 상급에 음,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관심들이 자꾸만 좀 네, 흩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이미 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음, 국가적이고 그런 네, 문제잖아요. 근데 이 국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쏟아놓고 있어요. 예, 목사님께서도 자녀분들을 키우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을까요? 또 뭐 예, 자녀를 키우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예. 궁금해요. 저는 애를 좀 늦게 낳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키웠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에서 키우다가 한국으로 와 보니까 한국은 좋아요. 음흠, 한국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적인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음, 평균적으로 사실은 한국은 아이 기르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뭐 보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실은 이 자녀가 내 자녀고 부모의 자녀고 국가나 교회가 사회가 도와준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국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사회의 자녀이기도 하고 음, 애가 태어나면 교회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함께 기른다. 우리의 음흠, 아이다. 함께 기른다. 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음, 보면 룻기를 보면 룻기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데 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온 마을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짓습니다. 음, 이거는 한 가정의 아이이기보다는 이게 우리 마을의 아이다. 그리고 그 태에서 난 자손이 다윗 왕, 온 민족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 함께 기른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말도 음, 있듯이 그런 공동체가 함께 기른다는 생각. 그 교회도 그런 육아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우, 예, 저거 얘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조금 전에 이 젊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사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음, 부담감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런 부담감을 음, 공동 육아를 통해서 예, 조금 해소해 갈 수 있다.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회 안에서 음, 이 전체적인 것 말고 교회 안에서 저출산에 음, 관련된 문제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뭐 당장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신앙의 개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죠. 예,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는 소망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어져야 음, 되는데 이제 그게 어, 일반 사회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큰 차이가 없다. 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고
일찍 결혼하고 많이 낳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예수 믿는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좀 더 풍성한 가정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작게는 교회들마다 저희들 교회도 합니다만은 자녀를 낳을 때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네. 이게 신앙적으로도 참 중요하고 축하받을 참 음. 고마운 교회가 아이를 낳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음.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음음. 그죠? 내 삶이 참 행복하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사회적인 관점, 지금은 뭐 우리가 영끌 이런 말이 나왔듯이 뭐 집 하나 살려고 영혼까지 끌어넣는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너무 이 경제적인 가치, 경쟁에 너무 많이 몰입돼 있어서 음. 다른 가치에 눈을 돌릴 틈이 없는데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뭐고 잘 사는 게 뭔가 그 안에서 단란하는 가정 자손의 축복이 뭔가를 교회가 잘 가르치고 음. 함께 누리고 그래서 서서히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음. 교회로 나아가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그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음.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목사님께서 아주 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니까 참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네, 나라를 위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음, 된다라는 그런 약간 음,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 네, 출산에 대해서 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움 그죠?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와 있는 아이들은 길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음. 그리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자녀를 낳는 것의 중요성과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죠? 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린 가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참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를 갔을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음. 인구가 확 늘어나서 그죠? 그때는 인구가 많으면 대국이 되는 거죠. 그쵸.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음. 하는 그러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 음.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포함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게 자체가 선교죠.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꾸어가는 부분에서 자녀 출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육이 차지하는 게 아주 중심적인 음.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결혼 적령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게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불임 부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네, 이게 또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음, 그 결과 시험관 아기 같은 인공수정을 많이 시도하는 분들이 네,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이거 네, 해도 괜찮을까? 좀 고민하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으든 생명을 산출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어,
그것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보면 자연 임신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러나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한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그 낙태나 임신 중절 같은 것들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가진 아이를 감당 못하겠다고, 그죠? 이게 낙태를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가정을 아직 꾸리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도저히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든지 하는 아픈 일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일 자체가 많이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다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이 버려지는 것은 이건 출산율 문제 이전에 생명 존중이라는 성경의 정신에서 봐도 참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미처 가정을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가진 경우를 하더라도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 같은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그런 생명의 가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고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이야기를 예.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깊이 생각하고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낙태나 이런 부분들, 생명 네. 존중을 위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위해서 좀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 공동 육아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목사님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공동 음. 육아를 시행한다면은 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바는 이제 부모들이 유치원 정도도 괜찮고요. 더 어릴 때도 괜찮고 부모들이 아이를 함께 기르는 거죠. 예를 들면 한 5가정, 10가정 이내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아이를 보고, 또 부모들이 재능이 있으면 음악, 뭐 체육, 뭐 미술, 뭐 혹은 뭐 이런 글을 가르치는 거 돌아가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제가 보기에는 교회나 어떤 기관이 다 만들어 놓고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해서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정을 제공하고 혹은 선생님을 제공하거나 간식을 도와주고 하는 형태의 공동육아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위에 아이들 때문에 물론 아이 기르는 게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꼭 교회뿐 아니라 저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양하게 공동육아도 하나의 모델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모델들을 많이 개발하고 교회들이 많이 시도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에 맞는 형태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 직원들이 좀 마음 놓고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치원을 만든다든지 안에 그 회사 크기에 맞게 적절하게 육아를 잘 도와주면 당장은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분들이 오래 그 직장에 머물고 훨씬 더 잘 일하게 되고 그래서 오래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그 직장에 사실은 유익이 되는 그런 경영 마인드가 가능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저는 이제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런 가치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장이면 사장, 병원 원장이면 원장, 그죠? 직원이면 직원, 그 자리에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게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그런 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음. 안에서 이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증진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동육아도 한 몫이 되겠죠. 음, 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예. 이 그리고 공동육아 함께 이 그렇죠. 어려움을 감당하고 예. 사실 그 어렵잖아요. 막 힘들죠. 혼자서 예, 육아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눈물도 많이 흘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서로 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육아를 음. 한다면 음. 서로 좀 희망이 되고 힘이 예.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 기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졌죠. 훨씬 더 맞아요. 힘들어졌는데 이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이 혼자 아이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경험을 음, 바탕으로 음. 이런 공동육아를 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마을마다 특별히 교회마다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출산 장려에 음. 정말 귀한 도움이 될 만한 음.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럼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어, 이게 뭐 다들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하고 싶은 것들 많고 압박도 많은 사회에서 그냥 단순히 이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애 많이 가지쇼라고 말하는 거는요. 음, 조금 저도 많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녀를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음, 데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 특별히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음, 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실제로 갖는 것도 그렇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출산이라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딱 이것이 답이다 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감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이 참 행복하구나. 행복해야 아이를 가지거든요. 내 삶이 음, 너무 비참하고 막 흐득이는데 아이 갖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않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맞아요. 아이 삶이라는 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 감사한 시간들이구나.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삶, 음,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출산이라는 게 물론 결심이 필요하고 부담이 되지만 이게 내가 넘지 못할 건 아니구나. 기쁨이 음. 더 크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한 우리 정주행 여러분 되시기 예, 바랍니다. 예. 네, 목사님 그럼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신청곡도 한 곡 골라주실까요? 예, 오늘 제가 이 말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행복. 아,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네, 있죠. 그래 예. 뭐가 행복인지를 우리가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출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네, 이렇게 나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좀 감사할 수 있고 음, 좀 도울 수 있는 본인이 음, 출산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출산하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참 많이 들게 되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그 첫 번째 시간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